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네, 275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해를 돌아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을 하라 하는 뜻입니다. 항상 세상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구원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존재하고 또한 분쟁과 갈등이 없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화합하여서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계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다시 주님께서는 성도들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삶보다는 우리 모두의 세상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을 지금 죄악에 있는 모든 부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스승이요 소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남에게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에 참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며 또한 이 땅에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꽃과 빛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이제 몇 분, 한 30분 정도 있으면 새로운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정숙한 마음으로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변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한 해가 저물어가듯 소멸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실하게 살아간다고 어느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성경의 전도서에는 전도자의 인생은 헛되니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행복하고 보람 되는 일도 있지만은 창피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낼 때, 마지막 날을 보낼 때 생각이 참 복잡해지는 이 시간입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에 내 연세가 많이 되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저 또한 지난 인생을 바라보면 언제 내 인생이 다 날아가 버렸는지 이제는 저도 운동을 해보면 신체가 약하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은 지나고 보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는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일주일 한 달이 길기만 했던 것이 생각나지만 40살이 넘으면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50세가 넘으면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가 하고 정말 내 생각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아쉬움을 토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세월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하였고 중국의 장자는 세월의 빠름을 백마가 질주하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말에 달력을 교체하려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속에서 허전함과 세월의 무상함을 바라보며 마음이 잠깐 우울해지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세월과 더불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심히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 자취도 없이 흘러가 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말 풀 한 포기와 같은 것이고 좀 아무렇게나 살다가 육적으로 다 고기가 되어서 사람이 먹히고 마는 하나의 짐승과 같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남겼으며 미래의 소망은 계속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가? 무엇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정비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 많이 교회에서 들어보시고 또 성경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갖춰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가며 불행하는 사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 할 일 중에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행동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떠났을 때는 바로 죄악이 우리를 점유하게 되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며 분쟁이 시작되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선진국들도 살펴보면은 과거에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유럽이나 서방도 보면은 무슬림이 들어오고 많은 테러가 일어나면서 지금 기독교보다는 무슬림이 더 강해지고 기독교 복음률은 1, 2%에 불과하는 나라들로 다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분쟁 가운데 많은 세계가 지금은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생산하고 이제는 하나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아찔한 미래가 지금 하나하나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초 성바오로 대성당을 지을 때의 일입니다. 이 건물이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크리스토퍼렌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살펴본 중에 대리석을 가공하는 인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부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그 답이 틀렸습니다. 첫째 사람은 가진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하면서 내가 죽지 못해서 일한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답답한 말로 돈을 벌려고 일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기쁨의 미소를 지며 돌을 잘 조각하여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조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똑같은 일을 놔두고 질문을 했는데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족을 하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불평을 가진 사람은 그 일당으로 술을 마신다든지 한탄을 하고 신세타령하다가 점점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 기술이 날로 발전하여 일당도 많이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사업가로 변신하여서 큰 부자가 될 사람으로 성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 경험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강대상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게 참 좋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참 주변에서 누구 못지않게 부자로 제가 살아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건축과를 나왔다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골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주일학생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철거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만 딱 가지고 주일 예배를 끝나고 주일학생들 성전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어른들은 3일 4일 가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고 또 협조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장로님네 집 마루턱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때부터서 이제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협조하더니 다 협조해가지고 예배당이 완성되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월세방을 살다가 어느 시골의 기도원에서 정말 기도원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 강하게 주셔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회사를 사표내고 기도원을 지으러 갔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일당 한 푼도 어디서 받지 못하고 그 기도원을 열심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1년도 안 돼가지고 저에게 월급의 500배의 결실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날에 승용차를 사고 월세방을 살던 사람이 전세로 이사가고 또 단종회사를 차려서 명실공히 건축가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꼭 거짓말 안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을 지켜라 어떻게 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인간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우리 성도들 정말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 빚이 있고 건축원금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만 전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살아가면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새해는 복음을 많이 전해서 전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모든 삶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능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의로우신 분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정말 사람들, 그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된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뒤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지금까지 영원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였던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를 똑같이 대하며 모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인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교회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모든 사람들 똑같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누가 미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내가 가까운 사람, 먼 사람들이나 인척이나 아니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며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도들은 편파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내세워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여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자신의 체면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로마까지 가가지고 정말로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이 정말로 세상 만방에 펼쳐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권력 앞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나갔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예수님을 가리켜
오직 남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몸을 속죄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섬기고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등에도 같이 메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심정으로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각오로 나가야만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하고 싶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옆에 사람 이야기는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미워 그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과 여러분의 정말 정직한 것과 여러분의 의로운 것과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점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헐벗고 굶주리며 소외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가난에 허덕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전긍긍하는 거지요. 뭐냐면 지금도 돈 한 푼 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거지요. 사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은 참 부자여서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직원인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그 돈 다 못 쓰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네 돈은 가난한 사람에도 월세방 사는 사람도 월세방 보증금 다 없애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욕심 가운데 살다 보면은 정말 그 욕심 가운데 허덕이다가 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목숨이 끊어질 때도 내 손에 아무것도 못하고 꽉 쥐고 죽으려고 그렇게 진다.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갈 때 정말 우리는 의를 행하며 진실한 삶 가운데서 그 평안과 기쁨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해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이웃과 친하게 살아가십시오.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것으로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도움되는 생활 이야기도 하여 주시고 건강도 서로 챙겨주고 서로 보름을 보여주며 모범된 생활을 서로 하십시오. 그러시면 그 이웃의 어려운 사람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나를 쳐다보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나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인도되어 다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 또 탐욕과 탐욕을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에 여러분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채가 많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참 평안하게 저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해요. 1년 동안 저도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수백억의 부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 자신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모든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함부로 빌려준다든지 함부로 또 남에게 돈 거래한다든지 너무 다툼 가운데 어떤 잘못된 투자를 한다 이런 게 얼기설기 여러분들이 며쳐놓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날마다 괴로움 속에서 서로 다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정직하게 의로운 것으로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곳에 돈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올무에 묶임으로써 잘못된 삶을 살다가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된 가운데 이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삶을 제거하고 항상 물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눠주며 함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소리할 때 말씀드리는데 작은 돈도 제가 정말 내가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 가지고 과자 한 봉지라도 사가지고 나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판단이 물질이 많고 작음에 따라서 결정지는 물질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을 깨고 세상을 공의로운 공동체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 없이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미래의 소망 없이 주어진 삶에만 열심히 살아가는 삶으로서 세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미래를 대비하며 설계하면서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세워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자작자연에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하면 내가 작곡 작사를 해서 어떤 악기에 멜로디를 만들어가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과 같다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각본을 쓰고 자신이 자신을 연출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밥을 먹어주고 나 대신 잠을 자고 나 대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신인사의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야 할 것을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지런히 살면 여러분 피곤하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면 더 힘들 텐데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일을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일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일하기 때문에 이 일을 2배를 해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컵에 물 담아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가벼워지지 않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이 가벼움을 느끼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나이다. 나는 용기를 얻고 강한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큰 일을 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에 2배 이익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에게 회개를 할 때 1달란트 그대로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여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여 성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무책임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달란트 이야기도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을 교회에서 내가 봉사의 책임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각지체로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복음적인 거나 어떤 일도 주님께 주시는데 그 일을 지금 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을,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하나 한다고 그러면은 오늘 청소해서 분명히 해놓고 주의를 세야 되는데, 야, 어떻게 보면 빠질까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주신 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평안이 오고 또 내가 할 의무를 다함으로써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청산을 하고 회개를 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잘했다 하는 그 칭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어려운 고비에 서 있습니다. 인류 앞길은 봄날에 불어오는 순풍과 같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서 지금 캐나다와 미국 정말로 한반도에 몇 배가 되는 그런 그 땅이 다 불에 타버리고
또 화산 폭발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뜨거우기 때문에 지구를 누르는 압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불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힘이 더 많아지고 점점 화산이 폭발이 늘어나고 있고 지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여러 군데를 보지만은 점점 이 화약고가 터지면서 세계가 전쟁 위험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국가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출산이 우리가 한 20, 30년만 지나가면은 서울 한복판에 북한의 핵무기가 터뜨려진 것과 같은 그런 멸망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전한 삶을 향하여 그 책을 작년에 이미 써서 배포를 하고 정부에도 논아주고 많이 했지만 아직도 누가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 상태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내 욕심만 채우고 이익것만 주장하고 나만 생각해 살아는 안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플라스틱 하나나 정말로 우리가 좀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것부터서라도 우리가 시작해서 냉마이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좀 나아지고 이 세계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내 이기주의적인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도 서로 그런 자살률도 높아가지고 OECD국가에서도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위기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제는 하루빨리 이 숙제를 풀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돌아와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인간들이 가장 안전하며 행복하게 평안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현인이라고 하는가?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내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늘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새롭게 우리를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자신을 억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를 떠나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그걸 잘 조율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실수를 죽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 점점 앞날에 희망적인 삶, 소망을 가지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강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성령으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 회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해는 주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항상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게 됨으로써 성실하게 되며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더라도 지금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실을 걷기 위해서 정말 무한정 질주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힘이 들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면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 썩어져가는 헛된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말씀교회 성도들은 새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공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여 거듭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하실 때 주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시고 세상적으로 구하고 세상적으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목적이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큰 열매와 결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도 또 여러분께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